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치유가 성경에서는 아픈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낫게 하시고, 지금 사도들도 베드로라든지 바울이 아픈 사람들을 직접 낫게 하는, 지금 이 장면도 바울이 아픈 사람을 그냥 낫게 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바울이 아니라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뱅이로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바울이 아니라 안전뱅이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전뱅이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기에 듣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듣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그러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그 기적의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또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냥 무조건 기적을 일으켜서 낫게 하시는 그러한 기록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아픈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이 아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었다,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주의 깊게 집중하여서 그렇게 들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을까요? 그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나에게 유익하다, 내가 저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주의해서 집중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나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유슬리스해, 쓸모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때는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아빠가 잔소리를 할 때에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하네, 그럴 때는 집중해서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듣지 않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한다, 누군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그때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을 듣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집중해서 들었을 때에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나을 수 있겠는데, 회복될 수 있겠는데 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스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을 수 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대로 믿음이 이루어지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바울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걸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러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 깨달았다. 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딱 보고 저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죠. 즉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바울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바울은 딱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많은 아프신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예수님께서는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신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 사람을 보고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바울이 딱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아픈 사람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실제로 가졌는가?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울고 기도를 하여도 그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는데, 나 또한 예수님처럼 그러한 전능한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사실은 어떨 때는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나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회복되어져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능력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것을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또한 아픈 가운데, 또한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것은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바울이 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보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것이 훨씬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그것을 상상하지도 못하였을 텐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그 사람은 나도 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여기에 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인 이 사람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아무런
그런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사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정을 보면 바울이 일어서라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벌쩍 뛰듯이 스프링 업 그렇게 일어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냥 일어서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어 upright 바로 일어서라. upright 이 upright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평생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stand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일어서라. 똑바로라는 이 단어가 그 사람의 다리를 힘을 주고 그 뼈에 모든 것들을 맞춰준 것입니다. 똑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는 더 세밀하게 더 근본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도 그냥 스탠드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upright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굳어있던 그러한 다리들이 바로 짜짜짜짜짜짜 피면서 다리가 쫙 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로 upright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 할 때에도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정확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포커스가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8절에서 20절까지 다 읽었죠. 20절까지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8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안전병기를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3절에는 바울이 안전병기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바울이 저 사람이 신이다. 그리고 제우스라고 허메라고 그렇게 신으로서 바울을 대하고 신에게 제물을 드려서 신으로 이렇게 워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을 했으니까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저 사람은 신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의 모습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14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9절에 갑자기 다른 상황이 나오죠. 안디옥 이고대원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바울을 쫓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나쁜 사람이야.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가르치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야. 그들은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라고 막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못하도록 여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설득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에서 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돌을 들어서 바울을 장난에 짚고 던지는 것이죠. 바울이 거의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보면 죽었다. 하도 돌을 맞아가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지금 성 밖으로 바울을 옮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도 돌을 많이 맞아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또다시 바울이 일어나서 제자들 가운데 왜 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도 죽은 줄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의 장례식을 생각했겠죠. 퓨너럴. 돌에 맞아서 바울이 결국 죽는구나. 그런데 제자들이 삥 둘러서서 바울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툭툭툭 들고 그냥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또 일어난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나음을 받은 기적과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이 바울이 그냥 툭툭툭 읽고 그 다음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지금 돌에 맞아서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돌을 또 자신에게 던질 것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그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계속 사람의 생각으로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높은 본문을 읽을 때에 바울 왜 다시 들어갔지? 왜 또 들어갔다고 그 다음날 또 나와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계속 분석하며 읽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8절에서 18절에 바울이 안전병이를 치유하였다. 그 다음 20절에 바울이 일어났다. 거의 죽음의 상태에서 바울이 기적처럼 소생해서 일어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와 20절의 내용이 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안전병이가 치유가 되고 바울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치유되었습니다. 중간에 11절에서 13절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는데 19절에 가서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그 반대로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에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을 높이는 이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이 어느 한순간에 정반대의 사람으로 나의 적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바뀌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바울을 높이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옷을 찢으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정말 큰 짓을 하고 있구나. 옷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지금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무엇입니까? 나음을 받는다는 것이지. 왜 나음을 받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회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와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런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왜 나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아프니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단지 내가 치유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도 그냥 아픈 사람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그런 관심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신을 찾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의사가 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가난하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큰 문제에 빠져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진 인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 사람들은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이지. 성경은 많은 다른 신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는 지금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다른 신을 믿을까요? 그 신에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하였을 때 뭔가가 그 신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러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신이라도 찾아야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지는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이 본성에 대하여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치유, 다른 신들도 이러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항상 나타나고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데빌이 그렇게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웠던 존재입니다. 하늘에 있는 3분의 1, 원썰,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과 싸웠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필요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또한 그 사람의 필요에만 맞춰서 하나님을 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이죠. 아픈 사람을 있어서 너무나 아프다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여행 다니고 더 세상을 즐기면서 남은 인생 이제 후회 없이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더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치유한 목적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치유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진뱅이의 치유와 20절에 바울이 회복되어서 바로 즉각적으로 회복되어서 일어난 이러한 치유의 모습을 기록한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 치유, 이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나의 부모로부터 내려온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온몸에 옷을 다 벗고 빨개벗은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면서 저 엉터리 저 가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실 때에 이 죽음의 권세를, 이 세력들을 다 이기시고 다 무찌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망에게 명령을 하면 사망은 두려워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진짜 소유한 사람이 있고 그러한 믿음을 알고는 있는데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른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지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하루하루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나에게 필요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난 거지도 아닌데. 그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그 양식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 양식을 알 수 있을까요?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굉장히 애널라이즈, 분석하고 또 리서치, 연구도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은 도리어 망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커뮤니스트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라는 성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바울이 하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두려울 뿐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나는 안 죽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플랜 1, 2, 3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죽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갖다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는 지금 여기밖에 안 하면 나는 죽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두렵지 않는 것이지.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간 것이 대단한 용기처럼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쪽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정말 굉장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야.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적용을 하고 엉뚱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죠.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치유가 내 삶에 당연히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니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하니까요. 내가 치유된다, 회복된다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지.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UT에 들어간다든지 더 좋은 하버드를 들어간다든지 그들의 목표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것인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하여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공부 잘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갈지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내가 받고, 아, 이거는 부모가, 아빠가 주는 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나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아무런 하나님과 내가 연결을 시키지 못한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돈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이 안전뱅이를 치유하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와서 주변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하시면 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믿는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안 믿어서 그러한 일이 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것이 사람의 욕심인지 아니면 진실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도 돌에 맞아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무찔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하나님 자기 부모를 알까요? 네 하는데, 나 부모는 어쩌 사람 내 부모구나, 엄마 접죠, 나 배고파 네 하고 알까요?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아이가 남자가 젖을 주는지 여자가 젖을 주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배고프니까 하고 울 뿐이죠.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지금 바울이 한 이 일을,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안전뱅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른 바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